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으신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임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0쪽 전후에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리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믿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자 당시 종교자들이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쟁의 초점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무슨 권위로 했고 또한 누구에게서 이런 권위를 위탁받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논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이유를 찾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자 예수님을 정죄할 이유를 직접 그 입을 통해 확인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행할 만한 직책도 준 일이 없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하나님의 권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말한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중보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데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보다 죄 용서함을 누리게 하기보다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또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보존하고 그 말씀과 뜻을 깨달아 생활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도록 지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독단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적대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부름받은 직분과 사명에 충실해야 되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넘어뜨리는 자, 정죄하는 자,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고 온전해지게 하고 굳건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대적인 종교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참 지혜롭게 그들과 대면하며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제가 봉독하고 4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당시 랍비들이 논쟁에서 즐겨 사용하던 대화법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되묻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되묻는 질문 자체에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특징 짓는 것으로 요한의 사역 전체를 대표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에 대한 편결은 예수님에 대한 편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온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의 예언이 사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정곡을 찌르는 대묻는 방식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대묻는 질문에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반면 아니라 하면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감한 상황에 그들은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공식적으로 도전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꾀에 자신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치밀한 계획과 작전을 짰지만 예수님을 결코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적지 않게 그렇게 겪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와 역사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종교자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은 아주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포도원을 가꾸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도원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지주로 자신의 땅을 소작농에게 세를 주고 소출, 즉 소작료를 징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원의 경우 열매 맺기까지 4년 정도 소작로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면제 시기가 지났을 때에 소출의 얼마를 받고자 했는데 사실 소출의 얼마라고 한다면 거저 이 포도원을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백성들에게 그 열매의 얼마를 받고자 자신의 종인 선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 이전의 종들과 달리 존대할 것을 기대하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인내하신 하나님은 오래 참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어느 날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인내를 끝내시는 순간이 오고야 말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마침내 진도의 순간, 심판의 순간이 도래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는 본문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관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한없는 은혜와 관대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넘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여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어서 인내로 대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잣대로 단호하게 심판하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그렇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대해 주실 때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실 때에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드릴 때에 이렇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거리가 넘쳐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관대하게 거지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하고야 마심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때에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실 때에 더 나아가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